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사람들에게 말하자고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큰 일 있으시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쫓아준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너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해라. 이 일을 이야기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 믿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알고 있다 그러죠. 악한 영, 사탄, 우리 성경에 귀신 이렇게 막 번역이 됐는데, 악한 영이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을 짰냐면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나를 영원히 잊어먹게 만들자, 그런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요즘 21세기 우리가 귀신, 악한 영, 사탄, 마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잊어먹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 그래. 마귀가 분명히 있는데, 마귀가 있고 그 마귀와 함께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시끌시끌거리고 있는데 지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는데 없대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잃어먹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고통당하고 끌려다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줘요.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악령이 달라붙어가지고 쫓아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귀신 쫓아주신 내용이고요. 귀신을 쫓아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라.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단지 하신 후에 4장에 보면 이제 풍랑을 단지 하신 후에 갈릴리 이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 그러죠. 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던 그런 땅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저들이 자기는 자유인이라 그러고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누가 다 잡고 있냐면 악한 영이 다 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의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종 노릇.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즉시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 산이 있고 무덤들이 다 이렇게 봉토가 막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그렇게 연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산에다가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무덤이 쫙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죠. 산에 있는 큰 이 돌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놨다 그랬죠. 그리고 겉에는 회칠을 하얀 회로 이렇게 회칠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이 굉장히 제법 넓어가지고 높이도 이렇게 성인들이 서 있을 수 있고 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족묘 같은 거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이제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그걸 태워가지고 유골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2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 동굴 안에 집이나 마찬가지죠. 바위 안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동굴 안에서 기거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벌써 이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무섭지도 않나. 거기서 나왔다 그런 말이지. 우리나라 무덤을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 아가사르토스. 무슨 말이냐면은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이 타락한 천사를 더럽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영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이 타락할 때에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동조한 이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성경에 막 귀신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귀신은 좀 다른 개념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9천을 헤매고 다니는 게 귀신이라는데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속지 마세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그냥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시글시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이 예배당엔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못 오지만은 이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뺏어가요. 집중 못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막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라 그래. 군대. 나는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돼지 2,000마리 이제 내려가 죽는데, 진짜 한 마리당 하나씩 들어갔다 그러면 2천 마리 귀신이 들러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그런 악한 영들이에요. 자, 마가는 예수님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무덤에서 시체들 있는 그 무덤 그 동굴 거기 안에서 기거를 했으니까 이거부터가 좀 정상적이지 않죠? 무덤에서 기거를 하고 있어요. 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사람 하도 막 난동을 부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끊어버렸어요. 쇠사슬로 묶여지지가 않아. 이게 귀신이 힘이 세가지고 이걸 다 뜯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질러댔다 그랬어요. 괴성을 질러댔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막 긁어서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채 악한 영들의 놀이개가 돼서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그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미래는 철저히 절망적이고 짐승처럼 됐습니다. 짐승처럼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사탄의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시켜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게
이 악한 영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악한 영을 대적에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먹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서 깨어서 경성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꼭 이런 방법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고, 사탄이 사용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훨씬 교묘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은 사탄은 진화론과 무신론에 기반을 둔 철학, 과학, 문학,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또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나 마약, 환각제, 정신성 약품, 술, 도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맛을 배워주고 그 다음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파멸시켜버려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때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탐욕을 막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게 만들어요. 또 미움과 증오를 자극해서 전쟁과 테러 등 온갖 범죄를 행하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자녀로,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평생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짐승처럼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지금 여기 무덤가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그냥 바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 보이지 않는 속 사람 속에서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요. 이런 모습이. 전도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시켜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짐승처럼 살다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불쌍한 마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권력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공부를 얼마나 있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거 다 있으면 뭐예요? 잠깐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 돈 좀 많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인간이 사탄의 이러한 엄청난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어야 참 인간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참 인간의 모습.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도 날뛰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무슨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랬어요. 쇠사슬로.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 한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세져가지고 그냥 이 쇠사슬을 두두두두두 끊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아무리 묶어놔도 두두둑 끊었는데 이 귀신에 들인 사람도 힘이 세요. 귀신이 힘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두둑 다 끊어버렸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사탄을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인간은 통제할 수 없어요.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강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올무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도 힘을 줘요. 자기가 장악한 사람 부려먹기 위해서는 능력을 준다니까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신내린 무당들이 때로 작두도 타고 막 악한 영들과 교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도 보살이셨는데 산에 갔다 오시면은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 겨울에도 남산에 산기도를 가요. 남산에 가면 여기 막 이제 있는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산신령을 만나고 왔다 그래요. 산신령. 호랑이를 타고 탁 나타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 거예요. 호랑이 타고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신을 만나야 신이 나가지고 그 작두도 타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공부한 무당들은 가짜. 눈이 벌써 가짜예요. 눈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달라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무당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눈을 보면은 저 진짜야 진짜. 눈에 귀신이 딱 있어요. 귀신이. 예? 귀신이 힘을 줘요. 귀신이. 이거 신기하잖아요. 칼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발이 안 베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진짜 귀신이 있다 그러고요. 전 진짜 어렸을 때 무당이 와서 막 굿하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 진짜로 막 어떤 집에 와가지고 여기 무슨 돌아가신 무슨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데 진짜 무당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요. 예? 여량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귀신이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할아버지 귀신이 어디 있어?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데 뭘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옛날에 산동네는 많이 했죠. 무당. 요새는 무당이 잘 안 보이지만은 요새도 이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한 번 가서 물어보는데 수백만 원 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헌금 아까워가지고 11조 잘 안 내려는 무당 찾아가 그냥 몇 천만 원도 그냥 복채로 그냥. 예? 이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무당들은 우리가 금방 아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이게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우리 이단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막 이 귀신이 기적, 이적, 신비한 일을 행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단들한테 저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미혹하려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신비한 기적에다 기초를 두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 댕기다 다 거기 끌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예?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예? 분별력이 있어야 돼. 뭐가 성령의 역사고 뭐가 마귀의 역사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 때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갖고 이 사람처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자, 그런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누가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무덤가에 가서 잠자고 일어나고 사는 이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귀신의 종이죠. 마귀의 종. 마귀가 내 새끼 하고 딱 잡아놓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 만나러 갔다는 얘기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러 거기 가신 거예요. 하나님 땅에. 이방 땅에 가셔서 그 사람을 보니 예수님 보일까 안 보일까?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다 보이겠죠. 귀신들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명했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은 막강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딱 가니까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귀신들뿐만 아니라 그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도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수천의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고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돼지 2,000마리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돼지 2,000마리 안으로. 이걸 보면 이 귀신들이 그냥 혼자 역사하진 않고 자기가 역사하는 어떤 매개물을 찾는 것 같아요. 매개물. 가장 좋은 게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귀신들이.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다시는 귀신이 여러분에게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요 바깥에 와서 유혹은 하고 근심 걱정은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불안한 마음. 오늘 불안한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 주지 않으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 두려움, 근심, 걱정, 막 또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심,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거, 막 난폭함, 갈등, 분열,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라면 오늘 이 거라사인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바깥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 사람에 그대로 있어요. 더 처참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요 바깥에 와서 이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유혹하는 마귀가 오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완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족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을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그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이제 좀 나가면은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예?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어 귀신도 못 쫓아내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우리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지려면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현대인들처럼 그런 인스턴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은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막 놀라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덮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났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에베소에 귀신이 시끌시끌한 곳 아닙니까? 거기 아데미 막 신전이 있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 요만하게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섬기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셨어도 에베소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 마수사가 보니까 굉장히 부럽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가만히 걸어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도 흉내를 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다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주문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도망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또 옆에 그 제사장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게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해본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갔습니까? 귀신이 그냥 벌쩍 뛰더니 이놈의 새끼 하더니 그냥 확 잡아가지고 밑에다 확 꼬라박아놓고 올라타가지고 내 이놈의 새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그래야 거기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목사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마찬가지. 뜨거운 기도, 정말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금요일날 잘 오셨어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이런 귀신들을, 이 마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싹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서 근심, 걱정, 미움, 음란 이런 마음 가져올 때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큰일 나요. 바로 여기 와서 알짱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냥 7길로 도망가 그래요. 예? 기도했어. 여러분 능력을 가지세요. 자,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죠. 예?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어떻게 쫓겨나갔어요? 우리를 그냥 버리지 말고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돼지한테. 그때 예수님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는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하여튼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더니 그냥 2,000마리가 바로 그냥 그 밑에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려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했냐면 좀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정말 무슨 더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역사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 그랬어요. 떠나달라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군대 마귀가 도망가갖고 이제 이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뭔 부탁을 했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나도 거기에 끼워주세요 그 말이죠. 나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하고 따라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한테 가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집으로 가서와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족에게 말하라, 알려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말씀에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쫓아다니기를 원했어요.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돼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성도님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목사가 높은 상 받을지 여러분이 더 상 받을지.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상 받아요. 야, 네 성도를 너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으니까 저도 칭찬받겠죠. 저도.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는 끼워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생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일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은 집이에요. 집. 여기서 집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동네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동네로, 시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내 인생에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쁜 이야기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까 성경을 같이 분명히 읽었는데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네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집이 단순히 자기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대가볼리, 자기 동네 전체에 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 전체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동네에 가서 자기가 귀신 들렸던 거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인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 가서 어떻게 전파했다 그래서 전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순종해서 전파하니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함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바로 너희가 있는 곳에 가서 전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목사가 다 될 필요가 없고, 목사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다 목사가 되면 거긴 누가 갑니까? 다 강단에만 올라와서 설교하면 누가 가요? 그 삶의 현장에, 그 일터에, 세상에 저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목사는 못 가요.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 예수님은 한 인간을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하는데 무려 돼지 2,000마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한 사람, 남들이 볼 땐 저 무덤에서 잠이나 자고 쇠사슬이나 끊고 몸 자기 이렇게 긁기나 하고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이상한 짓이나 하는 이 사람 뭐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이 사람 하나를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희생됐어요? 돼지 2,000마리 희생하셨어요. 돼지 2,000마리.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돼지 2,000마리의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돼지 2,000마리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요새 돼지 한 마리 5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2,000을 곱하면은 무려 그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돼지 한 마리 5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돼지 가게 아시는 분 계시요?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데 요새 삼겹살 한 근에 막 삼겹살 먹으면 부자예요 요새. 50만 원 곱하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보여줍니까?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억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10억. 10억보다 더 중요해요.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내일 모레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10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10억을. 그만큼 한 생명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많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도 제목 제가 3개 써놨어요. 이 3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주세요.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해. 저 마귀에게 시달리는 걸 막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마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이제 여러분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알리게 해주세요. 전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한 생명으로 20억을 희생하시는데 내게 주신 것들을 생명을 구하라는 길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